부활절이 끝나고 일주일째를 맞이해서 엠마오로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두 사람이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은 아마도 24장 9절 말씀에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이 가운데 두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들은 최소한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고요. 또한 예수님과 12 제자의 지근 거리에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 여인에게 말하기를 그 전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전한 말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미래에 대한 찬란한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서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깨달음을 얻었고 큰 감동도 받았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옛일이 된 거예요. 과거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이 활보하면서 다녔던 예루살렘, 수많은 역사가 만들어졌던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다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얻었던 그 감동과 감격, 이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옛일이 되어버렸는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전에 들었지만 그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었는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어떤 말씀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가장 큰 열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은 뛰게 될 것입니다. 부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감동과 감사가 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부활,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흥분되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그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주일을 일주일 후로 보내고 있는데 나는 그 감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부활의 순간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엠마오, 눈이 가리워져서 슬픈 빛을 띠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여인으로부터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성경을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있고, 이 모습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2,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끔찍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15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걷고 있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이 몇 년 동안 함께 살면서 말씀을 배웠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6절 말씀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내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왔고, 또한 지난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이 정작 나타나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임할 수 있는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눈이 가리워졌다. 어떤 뜻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가리워져서, 이것이 헬라어 단어로 크라테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강하다, 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가 그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눈을 가리는 것은 육적으로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그들의 슬픈 빛을 띤 모습입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서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서 내 눈앞에 있는 존재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슬퍼하고 있는가? 그들의 슬픔이 정당한 것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십자가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들의 슬픔의 감정은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두 단어로 책망하시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슬픔의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었는지를 물으셔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당신은 모르느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사렛 예수가 사형 판결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친절하게 설명을. 그들이 슬퍼한 이유, 슬픈 빛을 내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큰 충격이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더 통제되어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정당한 것인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미련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26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생전 그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반만 믿은 거예요.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만 믿은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믿은 것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고 싶은 말씀만 받은 것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정작 이루어졌는데도 전혀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그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더군다나 온몸이 완전히 찢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세상은 말합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 세상의 판단,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과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오래된 판단과 굳어진 경험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들과 그들의 마음들, 그것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이 강하게 누르고 있었을 때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두 명이 부활의 말씀, 부활에 대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언의 말씀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아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능력과 은혜에 동참하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무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은혜를 입지만 믿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죽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막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은혜는 없어요. 내가 믿는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 나의 오래된 습관과 기준, 내 판단과 세상적인 지식을 굴복시키는 말씀만 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만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부활절 일주일 후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눈은 가리워져 있지 않은지,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얼굴이 슬프게 변하지 않는지, 순종과 말씀으로 나아감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슬퍼지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우리 눈에 가리워진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부활의 은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루살렘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겁다. 눈이 가려져서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더디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지만 느리겠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믿고 있는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멈춰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씀이 100개라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우리는 100개의 말씀을 모두 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데 한 10개는 믿는데 거기서 멈춰져 있어요. 나머지 90개도 하나씩 받을 때마다 믿어져야 하는데 더 이상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기준, 내가 정한 한계와 범위들,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서 믿어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딱 멎어 있는 거예요. 멈춰져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순종이 안 되던 말씀이 여전히 순종이 안 되고, 한 달, 2달 전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여전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하고, 전부터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대할 때마다 계속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받고 온전히 믿은 말씀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내가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미련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미련하다고 더딘 믿음이라고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선생이라고 완벽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제자는 계속 배워야 하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제자, 이 말은요, 배우기를 계속하고 있는 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한, 믿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한 제자입니다. 멈추면 제자가 아닙니다. 선생을 떠나면 제자가 아닙니다. 선생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배우고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제자예요. 예수님은 연약하다고 해서, 미련하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씩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받지 못하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의 예언처럼 메시아는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미련하고 더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명의 제자와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잡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에 가리워진 것이 벗겨집니다. 그제서야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따랐던 그분이구나. 아, 이분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구나. 아,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빈 무덤에서 천사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이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보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풀어주시사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순종에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배우는 데 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읽은 말씀은 내가 소유한 말씀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순종되는 것, 그것이 나의 말씀이에요. 읽은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 충분히 읽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못 들어서도 아니에요. 읽었지만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자세히 받아들이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인정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행위예요. 몇십 년을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그분처럼 반드시 부활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것이 가려진 것들이 열릴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31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그것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해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노이고 이런 단어인데요, 뜻이 완전히 열렸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완전히 열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열리는 은혜가 중요해요. 이 디아노이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쓰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참 놀랍고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완전히 열립니다. 온전히 스데반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완전히 열려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을 완전히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을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잘 풀어서 받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마음이 뜨겁다,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이오 이런 단어인데요, 그 뜻은 불을 켜다, 등불을 켜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지펴야 뜨겁게 되고 불을 켜야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을 켜다, 이것이 바로 카이오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뜨겁게 하는가? 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불을 지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않고 나누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계속 믿을 때 말씀이 나를 태웁니다. 나를 뜨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과거 우리가 언제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언제 불타올랐습니까? 친교하며 교제하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사 내 마음에 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들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 성경을 알았지만 배웠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들은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신들의 판단과 세상적인 경험으로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로 받으면, 온전히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이 불을 피우고 말씀이 타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우리의 몸과 삶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의 해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석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분만 믿지 말고 부분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늘 슬퍼지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 뜨거워져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받고 부분적으로 하려고 믿으면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해지고 여전히 슬픔이 가시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이 다시 십자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복음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부활절 일주일을 지나면서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는 너무너무 뜨거웠지만 이제는 점점 그 뜨거움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모습. 한국 교회가 한때는 기도가 뜨거웠고 능력이 있었는데 편안해지고 식어지고 냉랭해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성숙해지는 모습은 그렇게 변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뜨거워지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고 그 말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믿어도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 나에게 믿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된 자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옵나이다. 아멘.